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이방인의 스승입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나충성 씨와 나벤질이라는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나충성 신입사원은 회사의 사칙을 잘 준수하고 맡겨진 업무 수행을 위해 공부하고 또 상사들에게 묻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회사 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반면 나벤질 씨는 다른 회사의 사칙에만 관심이 많고 맡겨진 일과는 상관없는 것들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니, 나충성 씨와 나벤질 씨 중에 누가 과연 그 회사의 진짜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쉽게 나충성 씨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에 대입을 시켜 생각을 해봅시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느냐?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첫째가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첫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을 깨우고 왜 힘들게 부르짖고 때론 밤을 새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은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벤질 씨같이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 물으며 내 삶을 내어드려 이끄시도록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기도의 예가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간구는 나의 개인적 기도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개인적 필요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이고, 또한 도고는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하여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중보라는 표현은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도고의 기도라고 하면 사무엘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기도를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을 하며 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장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의 현 상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른 교훈들과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삶과 행동은 상관없이 내가 지식으로 머리로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만 구원받으려 하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지요. 신화와 족보는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우월주의, 선민 사상에 빠져 자신들 외에는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주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상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너희들만 혹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 수많은 압제를 당하였는데 이런 원수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었지요. 오늘날 우리는 나의 편견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나라가 계속 시끄럽습니다. 정부와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층과 그렇지 않는 층이 항상 대립을 합니다. 서로 헐뜯으며 욕을 합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좌냐 우냐 확실히 해라. 이도저도 아니고 뭐냐. 정체를 바로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까지 이런 일로 소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라는 개인적인 기준과 가치관, 나의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되물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평강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에 나의 편견과 기준을 넘는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 내 말이라면 쌍심지를 키며 달려드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입니까? 저주를 퍼붓지 않는 것이 그나마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를 위해 기도를 하라니.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이 깨달아짐으로 그 영혼을 향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중보자를 예비하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초라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역할로서 중보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를 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슨 관계의 회복인가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핵심 일주를 했던 기억을 하시죠? 상상을 하며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는 결코 나아갈 수도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중재자 단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이에는 돈이 들어와도 권세가 들어와도 지식이 들어와도 제3의 다른 어떤 사람이나 우상이 들어와도 중재가 불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하십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한 대속물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대속물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 오빠를 위해, 동생을 위해, 미워하는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도 주님은 화목케 하는 제물로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의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 이방인의 스승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증언이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의 사명을 이뤄감에 있어서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 때론 내 자신의 한심함과 초라함이, 나의 편견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나 내 주위 환경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믿음과 진리 안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힘쓰는 복음의 증거자,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자, 그 사명자가 우리는 오늘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질문을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귀찮고 의무적인 일입니까? 첫째가는 중요한 일입니까? 나의 기도는 기복에 머물러 있습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기도의 영역은 우리까지입니까? 내가 넘지 못하고 있는 기도의 영역,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여 구원으로의 초대를 제한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기도는 지극히 형식적이며 의무적이며 어찌할 수 없어 때로는 귀찮아
하는 그런 기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그 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의 마음은 그것과 멀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제한을 두며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그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인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알아 기도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 앞에 소명자로 사명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내 주에 미워하던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구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에 맡겨진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